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텐데, 우리 이번 주도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우리 여러분에게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곳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물론 우리의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의 삶도 중요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곳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아프고 힘들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많이 어렵고 우리가 예배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전히 우리가 예배하길 기다리시고 우리가 예배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잘 붙들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우린 여전히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길 소망하며 보는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 가리고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함께 고백할까요? 안개가 날 가리고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 흔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존귀여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
우리에게 놀라우신 그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박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함께 고백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능치 못함 없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늘 이렇게 말하고 기도해요. 우리는 예배할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말과 기도를 꼭 하는데, 우리 이 말 가지고, 우리 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예배할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 여전히 부족해서 그 누구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 믿음을 이 시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함께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욱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리라.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설교 제목. 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에 타협은 없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들과 함께 친하게 지냈나요? 어떤 것들? 또 하나님과 친하게 보냈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친하게 보냈는지, 아니면 엄마와 함께 친하게 보냈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공부와 함께 친하게 보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하나 좀 던질게요. 자신감과 자존감의 그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자신감, 자존감의 차이는 뭘까? 혹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나요? 우리 중등부에서, 아니면 고등부에서,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서 자신감은 이거입니다, 자존감은 이거입니다. 혹시 말해 줄 수 있는 친구 있는지 한번, 네, 손 한번 들어볼까요? 자신감은 이거예요, 자존감은 이거예요, 목사님. 네. 알고 있죠, 여러분? 자신감이 뭘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얘기해. 자신감이 뭘까요? 자신감은 자신감이다. 네, 자존감은 자존감이다.
네, 정확한 걸 제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착한 네이버님에게 물어봤어요. 착한 네이버님이 이렇게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좀 볼까요? PPT를 보면서 네, 자신감이란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거나 경기에서 이길 수 있다, 혹은 경기를 잘 할 수 있다는 등에 대한 그런 자신의 그런 느낌을 말하는 것이 자신감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착한 네이버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러면 자존감이 뭘까요?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가치 있는 존재감을 인식하고 인생의 역경에 맞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삶에서 살아가면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것을 자존감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자신감은 이런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자존감은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앞으로 잘할 수도 있어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많이 있는,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자신감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자존감이 많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감이 넘칠 때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냐면, 우리 안에 자신감이 넘칠 때는 모든 것들이 다 크게 보여요. 모든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까지도 갖게 되는 게 자신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자신감을 잃으면 모든 것들이 크게 보였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자신감을 잃으면 작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리고 저 안에 자신감은 진짜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자신감은 어떻게 생길 수 있을까? 아까 앞에서 말했던 그런 자신감, 자존감의 그런 의미를, 개념을 말해줬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자신감이 우리 안에 정말 샘솟듯이 그렇게 생겨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제자들이 머물러 있는 곳에 이르자, 이곳에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큰 무리와 많은 사람들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서기관들이 둘러앉아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고,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곳에 놓고 이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고쳐주기를 원하는 그런 아버지와 이 제자들 간에 실랑이가 벌이고 있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주기를 청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고 진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왜 진땀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왜 고치지 못하고 제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 그 아버지는, 선생님들이요,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제발 좀 고쳐주세요, 너무나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고쳐주세요 했는데 실랑이를 벌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단호하게 나가서, 네, 제가 고쳐줄게요, 어디요, 한번 상태를 좀 볼까요? 하면서 고쳐줘야 되는데 제자들은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을까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PPT를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들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0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모든 권능과 능력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전도를 하다가 돌아온 그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들을 다 내쫓았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뱀을 집어본 적 있나요? 뱀?
뱀을 집어본 친구 있어요? 저는요, 학수. 네. 와, 대단해요. 저는요, 뱀을 짚어보진 않았고, 제가 이제 시골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제가 여름에 어떻게 이렇게 걸어가다가 이렇게 넘어졌어요. 넘어졌고 그 수풀에 넘어지면서 수풀에 이렇게 손을 양쪽으로 넘어지면서 이제 양손을 이렇게 딱 했는데 세상에 이 양손 끝에 뱀이 지나가는 거예요. 완전 소름 끼쳤어요. 완전 소름 끼쳐갖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뱀보다 제가 더 크잖아요. 얼른 일어났어요. 뱀을 막 이런 뱀 빨리 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뱀보다 큰 제가 너무 겁먹어가지고 갔던 뱀이 또 다시 오면 어쩌지 하면서 이렇게 뻗어가지고 한 1, 2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전갈을 집어본 적 있어요? 전갈. 와 무섭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뱀과 전갈을 함부로 잡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능력이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누가 누구에게 권세를 줬다고 했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줬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줄 수도 있어. 너희들이 말만 잘 들으면, 너희들이 나만 잘 들으면 내가 그런 능력과 권세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을 했죠? 내가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을 준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능력과 그런 권세를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크게 합시다. 아멘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17절에 귀신들이 누구 때문에 항복했다고 그랬죠? 누구 때문에 항복을 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곳곳마다 그 떨고 있는 귀신들이 떠나간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17에서 19절 말씀에 제자들이 아주 당당하게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를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갔어요. 귀신 들린 사람과 또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다가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떠나갔어요. 예수님 너무나 기쁜 것 같아요. 나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말했던 이런 제자들은 어느 순간에 당당함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 자신감을 잃은 상태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던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줬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이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칠 수도 없었고 나아가서는 자신감도 상실해버리는, 그리고 진땀을 흘리는 그런 상황에 이 제자들은 놓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항복하게 하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사탄을 하늘에서 떨어뜨리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선포될 때에 그러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린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그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면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될 거야가 아니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빛이 비춰지지 않고 우리 안에 소금으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소금에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물로 녹아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그 능력조차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능력을 행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갔을 때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그 능력이 얼마만큼 드러났고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의 회복이 일어났고 치유가 일어났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상실해 버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에요? 공부, 그리고 여러분의 진로 때문에, 그리고 친구들의 문제 때문에, 가정의 문제들로 도리어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들 앞에 우리는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불안함과 초조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PPT를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라는 그 이유로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아. 그러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을 상실해 버리고 만 거예요. 이렇게 상실해 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예수님은 기도로 나갔던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없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능력과 권세가 있는데도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이 없는 것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얼마만큼 있습니까? 100%? 80%? 70%? 얼마 전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얘기했죠.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은 믿음을 얼마만큼 준비하고 있나요? 목사님이 그때 질문 한번 던진 적이 있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믿음은 몇 프로 쌓여 있는가? 얼마만큼 정립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말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단순히 믿음이 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라는 그 말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그 말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의 힘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일 앞에 나와서 이주영 선생님이 우리가 햅솔과 함께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양에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을 그냥 들으면서 그냥 그 가사만 음미하나요? 그 가사가 멜로디가 주는 그 멜로디만 생각하나요? 오늘은 안개가 날 가리워. 멜로디 너무 좋아. 어떻게 하면 저런 멜로디를 만들 수 있지? 이게 아니에요. 그 멜로디를 통해서, 그 가사를 통해서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는 그런 찬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힘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주는 그런 능력을,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리고 삶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런 모든 능력들이 상실해 버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친구를 한번 바라봅시다.
옆에 친구를 바라보면서 이 친구의 영적 상태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친구의 영적 상태가 지금 보이고 있나요? 100%인지 80%인지 50%인지 40%인지 20%인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어떤 학교에 가서 이제 종교 수업을 하면서 교사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상황이 생겨서 제가 이제 시험 감독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시험 감독으로 들어가서 그날 하루가 이제 시험이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12반을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을 조금 익숙해진 애들 있잖아요. 근데 복도에서 제가 만났어요. 어떤 애한테.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누구누구예요. 근데 걔가 막 상실해 있어요. 좌절하고 있어요. 막 울고 있어요. 복도에서. 다른 친구들 막 희기덕거리고 떠들고 장난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울고 있는 거야. 교회에 다닌 친구예요. 울고 있는 거였어. 내가 누구누구야, 왜 울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첫 번째 보는 모의고사였는데 이번에 시험을 너무 못 봤어요. 아니야, 너만 못 본 게 아니야. 모든 친구들도 다 못 봤을 거야. 이번에 처음 보는 거라 긴장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울면서 저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선생님, 제 시험 점수는 이번에 바닥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생각했죠.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시험을 망쳤길래 그렇게 바닥이라고 얘기할까? 너가 도대체 무슨 시험을 망쳤니? 라고 물어봤더니 무슨 시험을 망쳤대요. 그러면서 다시 얘기해요. 망쳤다. 제 시험이 바닥이요 라고 해서 처음에는 바닥이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제 시험 점수는요, 선생님, 이 학교에서 바닥을 쓸 정도의 점수예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닥이에요 이 말보다 바닥을 쓸 수 있는 그 정도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지금 너가 보여주는 이건 다가 아니야. 앞으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시험은 얼마든지 많이 있어. 이걸로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다독거려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야, 오늘 하루만 힘들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울고 오늘 하루만 힘들어하고 내일부터는 너가 다시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불행을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믿음이 없는 그런 불행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극도로 무감각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상태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점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믿음이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대답이에요. 믿음이 없음은 변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 예수님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선생님에게, 사랑하는 친구에게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날 위해서 기도해줘. 예수님, 내가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내 안에 찬양이 없어요. 내 안에 기도가 없습니다라고 그 예수님께 간구할 때에 그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해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권세와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PPT를 하나를 좀 보여줄게요. PPT에는 이게 있어요. 세상에 주는 소리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PPT를 좀 보내주시면, 여러분, 세상의 말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할 수 없어, 너는 안 되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할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떤 거죠? 여러분의 선택, 세상을 선택할 건가요?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일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이 시간 귀 기울일 건가요? 여러분, 실패한 것 같으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은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할 수 없었으나, 제자들은 할 수 없었으나 예수님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힘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을 때에 우리들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마가복음 9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PPT를 보여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의 무능력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든 아이를 고치신 것은 뭐였냐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 시간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내가 고치길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 즉시 이 아이를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그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도 외에 혹시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라면, 그리고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그 기도 외에, 말씀 외에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이 채워져 있다라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무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무능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일할 때는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PPT를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자, PPT를 보여주면, 자, 한 장만 넘겨주세요. PPT를 보여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믿음 있는 척.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믿음 있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의심하는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기도하는 척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찬양을 하고 있지만 진짜 그 찬양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그런 찬양인지, 말씀은 읽은데 그 말씀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을 의심하면서 읽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한마디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네, PPT를 좀 넘겨주시면요,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 카드만 가진 사람, 오직 내 삶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안산제일교회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양하면서 기도 외에 다른 어떤 능력이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구하며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은 청소년부 모든 학생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 되어 삶 가운데 그 주님을 만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를 앞세우게 하시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며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찬양이 없는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없는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그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전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학교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감당할 힘을 주시고 넉넉하게 믿음을 주셔서 모든 주어진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렸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르교통 충만하심이 기도는 믿는 자의 능력이 됨을 믿고 기도로 간구하는 자가 되어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한 주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안산제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 머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를 원합니다.